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죄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온 세상이 죄와 악으로 어두울 때에 빛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가는 길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이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날에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늘 따스한 품으로 지켜주시며 병신년 마지막 달 첫 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건만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제대로 순종치 못했으며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 부끄러움만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연초에는 많은 계획을 세웠으나 한 해를 돌아보니 이루어 놓은 것이 너무 없어 인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이제 남은 날들이라도 잘 감당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구역 지도자의 일과 전도의 일과 각 교회 학교의 교사들의 소중한 사명을 마지막 날까지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케 하시오며 각자가 속해 있는 남녀 전도회의 활동도 빠지지 않고 참여케 하시옵소서. 혹 한 해를 지나며 서로 간에 마음과 의견의 차이로 서운한 관계가 있었다면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악수를 청하며 화해함으로 화목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평안을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박순영 담임 목사님을 더욱 강건케 하시어 주시는 말씀마다 저희들에게 늘 힘이 되어지게 하시오며 주님의 소중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세상 일로 분잠 중에도 시간 내어 훈련하여 드려지는 이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저희들 모두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어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애쓰는 각 기관의 봉사자들과 교회학교 봉사자들에게 큰 위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사사로운 욕심으로 나라의 앞날을 어둠으로 몰아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이 어려운 처지를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 역전의 발판으로 만들어내는 우리들 모두가 바라는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시옵소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종료한 새해의 새로운 직분으로 수험받는 일꾼들에게 자신의 능력만 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잘 감당케 하시어 교회 부흥에 앞장서 가게 하시옵소서. 속히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리는 한우들과 대입수행을 둔 가정들과 처제의 고단함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자신감을 회복해 하시어 일상의 고단한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게 하시오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해답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묵은 그루터기에 새싹이 나며 사막에도 백합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하고 전쟁과 재난의 위협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거저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의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외롭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성령의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반가운 손님이 있어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심호하시다가 미국 풀러신학대학원에 유학하여 목회학 박사 학위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우리 이직대 목사님, 주유진 사모님, 딸 소윤이, 부모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우리 조효성 집사님과 백기정 권사님 다 가족들 다 일어나세요.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달 말에 용인 비전교회 부목사로 부임할 예정으로 귀국하였습니다. 12월 셋째 주일 18일 새가족 등록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환영하겠습니다. 김희숙 집사님 인도하신 허은정님, 성북 안암동에 사시는데 1층 영화부 예배실에서 아이와 함께 예배 참석 중, 여기 못 올라오셨지만 우리 환영합니다 하고 거기까지 들리도록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2월 18일 3부 예배 후에 이어서 이곳에서
우리 교회 제70회 사무총회 1년에 한 번씩 있는 정기총회입니다. 20세 이상 세례교인이 정회원으로서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실 텐데 나가실 때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들이 본당 로비 기둥에 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혹시 정정할 사항이 있으면 직접 거기다가 수정해서 기록해 주시면 되고 또 우리 목회실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간지로 위임장을 넣어드렸는데 꼭 참석하셔야 되지만 그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사무총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회의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오늘 나갈 때 안내대에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 위임장 기수하여 합산해서 그날 사무총회를 개회할 것입니다. 위임장 작성에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남전도의 조찬기도회는 서울신대를 졸업하시고 미국의 뜨르 대학을 졸업하시고 뉴저지 시온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하셨고 지금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 교수로 있는 안덕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연종 당회에 있습니다. 군선교회 원례회 오늘 오후 1시 40분 선교회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화요기도회 5, 6여전도회 주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회 기관 특송 1, 2, 3, 4 여전도회 주간입니다. 연말 각 기관 행정감사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주간에 걸쳐 있게 되는데 각 기관은 명부와 회계장부 회의록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당 윈드 오케스트라 제41회 정기 연주회 있습니다. 김호경 집사님이 지휘자이신데 오늘 오후 5시 성남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인예식 안내입니다. 장형철 군 청년부 회원이고 초등부 교사이신 장형철 선생님 권도윤 양과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반 양양에 있는 솔비치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혼인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예식 당일 서울에서 가는 분들을 위해서 전세버스 서울에서 함께 출발합니다. 사마리아 영상선교회 오늘 오후 2시 상계동 예제교회를 다녀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제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젠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든 모양이로구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들지?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이 들어 힘이 붙여 조금만 일을 해도 온몸의 관절이 쑤시고 근육이 아픈데 아이들은 어지럽게 늘어놓기만 하고 설거지와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매일 집에만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텔레비전 뉴스만 보다가 모처럼의 휴일에도 하루 종일 퍼질러 잠만 잡니다.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빨리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즐겁게 살고 싶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겠구나.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마.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간단하게 준비를 좀 해야 할 텐데
뭡니까 하나님?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가 알다시피 천국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야. 그러니 지금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다가 지저분하게 이렇게 두고 천국에 혼자 가면 그 아름다운 천국 살면서 뒤가 찜찜하지 않겠냐? 그러니 떠나기 전에 이 지저분한 상태에서 조금은 잘 정리하고 천국을 가자. 3일 동안 여유를 줄 테니까 잘 정돈하고 떠났으면 좋겠다. 그녀는 3일 동안 천국으로 간다는 희망 때문에 열심히 쓸고 닦고 빨래하고 정리정돈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가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 이렇게 살다가 너 천국에 가면 엄마 떠난 후에 아이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는 매일 눈만 뜨면 일어나라, 밥 먹어라, 어질러 놓지 마라, 빨래해라, 청소 좀 해라, 공부는 잘했냐, 시험은 어떻게 쳤냐, 잔소리만 그렇게 하더니 먼저 천국 가셨네. 아이고 홀가분해. 이러면 너 천국 가서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니? 그러니 한 3일만 애들하고 어선도선 대화하고 따뜻하게 사랑하며 살다가 너 떠나면 엄마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다가 살다가 가셨지. 그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천국에서도 너 행복하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뒷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겠군요. 그래서 3일 동안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래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성적이 뭐 그래 대단하다고. 속으로는 며칠 있으면 헤어질 거니까. 속이 답답하고 왜 빨리 안 일어나냐, 빨리 안 자냐, 잔소리할 게 그냥 속에서부터 막 북받쳐 오르는데 꿀꺽 참으면서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엄마가 뭐 도와줄까? 3일 동안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아이들과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애들하고도 잘 관계 개선되고 집도 잘 정리했으니까 미련 없이 떠나자. 그런데 너 이만큼 살면서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속에 지금 한이 잔뜩 맺혀 있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야. 게으르고 무능력하고 그거 참고 참으면서 여태껏 살아왔는데 남편은 주제 파악도 못하고 너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지. 그런데 원망스럽고 상처도 많지만 이제 너 떠나면 장례식 치를 텐데 남편이 너 관 앞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휴 잔소리만 하고 신경질만 내고 그저 남편 무능하다고 핀잔만 하더니 아휴 속 시원하다 잘 갔다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가서도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3일만 더 시간 주세요. 내가 남편하고 좀 정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남편이 텔레비전 볼륨은 잔뜩 키워놓고 소파에 누워서 굴굴 잠이 들었는데 평소 같으면 방에 들어가 자라고 호통을 칠 텐데 베개 갖다 베어주고 이불 덮어주고 집에 들어오면 양말 벗겨주고 당신 더 먹고 싶은 거 없어. 그저 지성으로 3일 동안 잘 공개를 했어요. 남편이 이게 웬일인가. 마음 변하면 얼마 후에 간다는데 좀 불안해요. 어쨌든 3일 동안 남편에게 잘 했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아내를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린 것 같아요. 3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가자. 이젠 내가 더 주문할 것도 없고 너도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정리했으니까 가자. 천국으로 가자. 한번 둘러봐라. 미련 없겠냐? 우리 권사님 세상 떠나기 전에 집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게 내가 살던 집인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아이고 왼수 이러던 그 남편이 얼마나 믿음직한지. 아이고 한숨만 쉬고 짜증만 내던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하나님,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이 행복이 어디서 왔을까요? 야, 내가 엿새 동안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너는 9일 동안 천국을 만들었어. 이거 다 네가 만든 거야. 가자 이제. 하나님, 안 가도 되겠어요. 여기가 천국인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젠간 가겠지만 천국 같은 이 집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더 살게요. 누가 만든 재미있는 이야기 같은데 천국도 내가 만드는 거고 지옥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옥에 살아. 그거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천국에 살아. 그것도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언젠가 가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지옥을 만들지 말고 천국을 만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짧게는 성탄절이 오기를 기다리는 준비 기간이지만 길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바람의 절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분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곁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느끼고 경험하는 영성을 갖는 절기입니다. 희망은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에서 출발합니다. 아스루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향하여 진군해 오는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만 최후로 남겨놓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 같은 줄기에서 가녀린 싹이 날 것이며 땅속에 묻힌 것처럼 존재도 없이 눌려버린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돋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나무가 베어진 곳에 고목나무를 이식하는 것이 희망이 아닙니다. 뿌리가 썩어가는데 땅을 파는 것이 희망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크기와 숫자는 아주 보잘것없지만 순수한 생명력으로 가득하여 앞으로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가지, 새싹 어린 아기, 이것이 바로 희망의 상징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군대의 힘이나 권력 의지가 아닙니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선지자의 예언은 바르게 알고 스스로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는 지혜로운 깨달음이 세월만큼 쌓여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총명, 진실과 성심으로 돕는 이들로부터 유익한 조언을 얻는 것, 똑같은 일이라도 점점 더 발전하고 솜씨가 남보다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점점 발전하는 재능, 읽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삶의 경험에서 얻는 지식, 그렇게 탁월하면서도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무궁하신 섭리의 신비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 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덕목이 자기 성찰과 수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오시고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얻게 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재능,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헌신한 사명자들에게 더 잘할 수 있는 은사, 기프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권력을 가졌다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믿음에서 나옵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올바른 것을 구하고 있다, 내 마음에 그 주문이 참 마음에 드는구나,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다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가정하여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십시오 이랬으면 솔로몬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역사의 뒤안길에 존재도 없이 사라지는 불행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 곧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기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할 메시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장충단교회 믿음의 식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진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기억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여러분의 얼굴을 알아주지 못하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생각만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믿는다면 도둑, 강도, 살인자들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남을 배려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의 말로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간불에 건너가고 싶어도 운전자를 배려하는 운전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불편하지만 질서를 지키고 추월하고 싶어도 초보 운전자를 배려하여 잠시 기다려주는 마음, 예의와 도덕, 윤리와 원칙, 그리고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답답한 것 같지만 그런 이들이 만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 안정된 사회이며 선진국입니다. 세상의 법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사상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과 사법권을 두려워하여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의 생각과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의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이 읽고 듣지 못하는 내면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는 음란한 생각을 시선에 담으면 이미 간음한 죄라고 말씀하셨고, 형제를 미워하는 생각을 가슴에 품으면 살인자로 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분이라 하였습니다. 경외란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어찌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법을 두려워하고 공권력을 두려워하고 다른 이들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양심의 울림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그런 양심이 마비되면 행복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고 우리의 영성이 아름답고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게 행복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평화롭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 권력을 잃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아수르처럼 강한 군대의 힘을 기르는 것이나 바벨론처럼 땅을 넓히고 많은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움켜쥐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권력을 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놓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주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개인의 인생에도 입학시험이나 취직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아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는 영적 아둔함이 문제입니다. 유력한 사람과 줄이 닿지 못하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인생 만사가 모두 시들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명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은 다 틀렸다는 식의 오만함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만큼 그 사람의 삶을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소중한 만큼,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이 천국이 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가 확대된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제 모습을 갖출 때 그 사회에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잠자리에 들 것이라 하였습니다. 송아지와 새끼 사자를 어린 아이가 데리고 노는 곳,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 날과 상태를 가리켜 그 때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고 뜯고 물리면서 상처에 아파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처럼 지금 사이좋게 살라는 것이지요. 오늘 서로 손을 잡고 오늘 서로 먹여주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시, 노래 이런 게 있어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나는 왜 태어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묻지도 말아라. 네가 부모 되어 알아보리라. 이게 희망이 아닙니다.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이게 희망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내가 어머니가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이좋게 살아라. 그거예요.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은 희망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민주주의가 뭐냐라는 중요한 주제가 사람들의 생각과 입술에 오르내리는 때가 드물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권력을 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들은 거예요? 쿠바의 카스트로,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이끌어간 사람, 북녘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데 언젠가는 행복할 거야. 기다려. 이게 독재자들입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함께 불편하지만 기다리고 양보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과 민주주의가 아니고 절차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라고 말하면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처럼 자세히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선포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때 되면 알게 될 거야 이게 아니고 사자와 소가 같이 짚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 그 나라, 그때 지금 시작해라 이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세대에게 줄 가르침과 희망을 가지라는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때를 기준으로 지금을 믿음과 희망으로 살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기다림이 아니라 미래가 지금으로 들어와 오늘의 현실을 변혁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의 능력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믿음과 희망으로 오늘을 바꿔나가고 지금 나를 새롭게 하고 지금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켜 나가며 살아갑니다. 대림절은 막연한 기다림의 절기가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하고 나를 바꾸어 감으로 그때를 기준으로 지금을 변화시켜 나가는 계절입니다. 용기 있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진정한 희망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내 의지와 나의 지혜로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즐거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때를 기다리고 믿는 희망으로 오늘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가 지금에게 말하는 진정한 희망의 교훈을 오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막연히 그날의 선물과 그날의 음식과 그날의 즐거움을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그때가 지금을 상대화시키는 참된 신앙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지금으로 들어와
오늘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성탄이 능력 있는 계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여 주시고,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늘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죄악에 물들고 병들고 약한 나의 어리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야 할 일을 그때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겁하게 내일의 그늘 속에 숨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때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자신을 바꾸어 나가고 상황을 바꾸어 나가고 관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이나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것이 아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후회 없이 자신을 바꾸게 하시고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땅에 가장 좋은 선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과 깨닫고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그때를 기억하며 지금을 변화시켜 나가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